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주의 교회 예배에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1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시편 30편의 말씀을 읽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인생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경 중에서 건지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경계선에 있을 때 우리를 살려주심으로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들의 헛된 기대를 저버리신다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는 때로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항변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화내고 주먹을 휘둘러 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 동안 계속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죠. 이 시간 우리에게 영원히 은총을 베푸시고 울음 대신 기쁨을 맞이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위해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고 또 날마다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대적하고 누르는 모든 악한 영들을 꾸짖노라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주님, 나를 구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 주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내 삶의 구원자 수렁에서 날 건지시 영원한 전능자 내게 다가오사 날 새롭게 해. 영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아버지 독생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찬양하세 할렐루야. 주의 가리
영원한 전능자 내게 다가오사 날 새롭게 해. 영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아버지 독생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찬양하세 할렐루야.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찬양하세 할렐루야. 주의 아이 예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예 주님 예수 구원자 주님 예 할렐루야. 죽음에서 구하셨습니다. 영원한 새롭게 영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아버지 독생자 새롭게 영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아버지 독생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찬양하세 할렐루야. 주행하니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찬양하세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찾아갈까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찬양하세 할렐루야. 주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아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오셔서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님 오시옵소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주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과 예수님의 성품과 성령님의 능력이 머물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평강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고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선교지들을 축복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진로를 인도해 주시고 사역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에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는 지역교회와 선교단체를 구분하고 지역교회만이 참된 교회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교단체는 파라처치로서 지역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부속기관과 같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거에는 지역교회로부터 청년들을 빼내간다고 선교단체들을 비난하기도 했고 또 주일날 예배 모임을 갖는 단체들이 있으면 이단이라고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또 선교단체는 성찬도 할 수 없고 세례도 베풀지 못하도록 했죠. 선교단체에 가입하더라도 청년들이 주일에는 지역교회에 출석해서 봉사를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런 식의 주장이 성경적인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지난주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경적으로 보면 선교단체도 이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분은 과거 지역교회와 선교단체 사이에 타협의 산물로 생겨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교회는 재정과 인력을 선교단체에 빼앗기고 싶지 않았고 선교단체는 이단으로 정죄받지 않으면서 지역교회로부터 인력과 자원을 끌어오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서로 한 발씩 양보해서 지역교회만이 진짜 교회이고 선교단체는 지역교회를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정리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타협을 성경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의 교회는 단순하게 두 가지 진리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믿는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이면 교회가 된다는 주님의 말씀이 첫 번째고요. 둘째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신자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에 차별이 없다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당신의 교회를 개척하라 두 번째 설교를 요한복음 21장 본문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 베드로를 만나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3번 반복해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베드로에게 3번이라는 횟수는 상처가 아닐 수 없었죠. 그는 얼마 전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주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3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물음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번민하듯 대답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거듭해서 부탁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개척할 교회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돌볼 때 바로 그곳에 자연스럽게 교회가 개척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돌봐야 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또 어디에 있을까요?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겨야 합니다. 여기서 사랑으로 돌보고 섬긴다는 것은 교회 개척과 같은 의미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겠죠. 가정이 교회가 되고 흩어져 있는 부모 형제와 가까운 친척들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가정은 두세 명이 기본 단위가 되는 핵가족이 보편화되었죠. 교회와 핵가족은 기본 단위가 두세 명이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먼저 이 핵가족이 하나의 교회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내가 가장으로 있는 가정을 교회로 세우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억지로 하거나 강요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때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원리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주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가족을 나의 양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끊임없이 먹이고 돌봐줄 때 가정에 교회가 세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우자의 사랑과 신뢰를 얻어야 하고 자녀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가정이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인내하고 섬겨야만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많은 기독교 가정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전하는 데 실패해 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종교 생활만 강요하고 가정에서 사랑의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교육을 건물교회에 맡기고 부모가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가정교회를 이루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을 등한시한 것과 같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가정을 소중히 여긴다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흩어진 부모 형제와 친척들 사이에도 교회를 개척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면 부모 형제와 떨어져 살게 되고 1년에 몇 차례 모이지 않게 됩니다. 그럼에도 부모 형제와 친척들과의 모임에 교회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년에 몇 차례만 모이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부모 형제와 친척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돌보고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 형제와 떨어져 살게 되면서 점점 사이도 멀어지고 심지어 관계가 단절되기도 합니다. 너무 바빠졌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멀어진 관계를 복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과 만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종교적인 말만 하면 관계가 어색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시간을 내서 만나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꼭 종교적인 말을 하거나 전도를 하지 않아도 되고 교회 개척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과 태도는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부모 형제와 친척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언젠가 주님이 교회를 자연스럽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는 건물교회를 떠나 교회에 안 나오는 가나안 신자들을 사랑으로 돌봐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가나안 신자들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 가운데는 교회를 떠난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떠난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 가나안 신자들 가운데 교회를 개척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데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죠. 그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교회에 대한 실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성도들 간의 갈등과 다툼에 휘말리기도 하며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하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운영되는 모습을 보며 실망하는 것이죠. 여기에 개인적인 방황이 더해질 때 걷잡을 수 없이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떠난 이들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건물 교회로 돌아오게 하려는 노력은 많은 경우 실패하게 되죠. 왜냐하면 건물 교회의 종교적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맛보게 되면 다시 이전의 속박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주일날 마음대로 여행 가고 쉬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그들이 다시 건물교회로 찾아오도록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 교회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믿습니다.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녀들을 교회에 나오게 하려고 노력하기보다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과 함께 집에서 예배드리고 가정교회를 이루라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건물과 목회자가 있어야 진짜 교회라는 굳은 믿음이 있는 것이죠. 목회자들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입니까? 재정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건물교회에 나와야 교회에 속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앙을 건물이나 장소에 가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를 건물의 포로 상태에서 해방시켜야 합니다. 교회는 결코 건물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를 건물에 가둬 놓으려는 것은 하나님을 건물에 가둬 놓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건물에 갇힐 수 없는 것처럼 교회도 갇힐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찾아오도록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의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 방식입니다. 물론 가나안 신자들 안에 교회를 개척하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면 항상 어색해지고 부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십시오. 종교적이 되지 말고 친구가 되어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사랑의 교제권을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삶과 생각에 관심을 가져주고 그들의 말을 경청해 주십시오. 그들과의 만남을 즐거워하고 그들을 사랑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 자연스럽게 신앙을 일깨워주는 말을 하면 좋겠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교제 가운데 자연스럽게 교회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목자가 되고 그들이 양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은 종교적인 모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교제권을 형성하는 것이란 사실 말입니다. 셋째, 우리는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이들을 사랑으로 돌봐야 합니다. 직장과 삶의 현장에 우리의 교회가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장 내 신우회나 예배 모임으로 한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회를 추구하고 종교적인 모임보다 일상적인 사랑의 교제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직장과 삶의 현장에 나만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에 버금갈 정도로 중요한 것이죠. 많은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가정보다 직장에서 일을 하며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성경은 일이 영적인 것이며 일터가 신성한 곳임을 가르쳐 줍니다. 일과 노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인간에게 부여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영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죄악된 일이 아니라면 속되거나 무의미한 일이란 없는 것이죠. 가정주부들이 가정에서 청소나 설거지를 하는 일일지라도 거룩한 일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아니라면 미천하거나 부끄러운 일은 없기 때문이죠. 자기가 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명예롭게 존중해주는 사람입니다. 일이 곧 우리 자신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직장과 삶의 현장이 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곳에 믿음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면 가장 최선이겠죠. 그러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이 누구이든 우리가 사랑으로 돌볼 때 그것이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종교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설령 인사만 하고 지낼지라도 사랑으로 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비록 믿는 사람이 나 혼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내 몸이 곧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는 곳에서 짧게라도 기도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둘러 감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임을 믿고 일터를 축복하십시다. 여러분의 직장을 축복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불평불만하기보다 감사하며 직장과 동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 가운데 탁월하게 성과를 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나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자연스럽게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교육에는 형식의 교육과 무형식의 교육이 있죠. 정규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학교 교육이 형식의 교육이라면 가정과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무형식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형식은 매우 강하고 힘이 세죠. 그러나 형식을 감싸고 있는 무형식은 별 힘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형식보다 훨씬 크고 오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형식의 교육은 지식과 능력을 형성시켜 주는 데 비해 무형식의 교육은 그 지식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태도와 성품과 세계관을 형성시켜 주는 것이죠. 물론 이 둘 다 중요하고 어느 것 하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둘 사이에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도 이 둘이 있는 것이죠. 형식의 교회와 무형식의 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이를 종교개혁가 칼빈은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또 오늘날의 신학자들은 지역교회와 우주적 교회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둘 다가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형식의 교회, 가시적 교회, 지역교회만을 강조해 왔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학교 교육만 강조하고 가정교육을 부정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의 교회는 우주적 교회, 무형식의 교회, 불가시적 교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난주와 이번 주 저의 설교를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주적 교회는 지역교회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단 하나의 참 교회입니다. 지역교회는 분열하고 나눌 수 있지만 우주적 교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일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단 한 번도 분열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주적 교회의 일원으로서 건물이라는 한계를 넘어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교회는 바로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말씀 묵상하며 잠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을 특정 건물로 찾아오도록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어린 양들을 돌보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교회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을 돌보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직장과 삶의 현장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물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편만하게 존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보이지 않는 영적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 받아주심을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사랑의 돌봄과 섬김으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며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과 능력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교제권을 이루어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가족과 친척들 가운데 그리고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사랑의 교제권을 회복해 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가 주의 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과 그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을 장막에서 다윗이 경배하듯 내 평생에 날마다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그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을 회막에서 모세가 기다리듯 내 평생에 영원히 구하리. 주의 얼굴과 능력과 영광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 위에 임하네. 주의 얼굴만 구하는 그 예배 위에 영원히 임하네. 하나님의 얼굴과 그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을 장막에서 다윗이 경배하듯 내 평생에 날마다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그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을 회막에서 모세가 기다리듯 내
내 평생에 영원히 구하리 주의 얼굴과 능력과 영광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 위에 임하네 주의 얼굴만 구하는 그 예배 위에 영원히 주의 얼굴과 능력과 영광이 주의 얼굴과 능력과 영광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 위에 임하네 주의 얼굴만 구하는 그 예배 위에 영원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과 그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을 장막에서 다윗이 경배하듯 내 평생에 날마다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그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을 내 맘에서